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명철과 지식은 주께서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광을 둘 수 없고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드린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경에 보면 성도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보호하시고 천사가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성도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호한다는 생각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 시간 혼자서 그동안 살아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감사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미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보호하듯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돌보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왜 평소에는 우리가 실감내지 못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체험되고 있지 않고는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돌보심을 직접 느끼고 강렬하게 느끼고 깊이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실시한 것은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쪽에서 뭔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곧 우리가 사실은 어떤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감을 느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에 성경 한 번도 안 본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할례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에서 언급하면 자기 정성을 다하여 천국 가려고 아마 그렇게 쓸데없는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게 있다는 말은 인간 쪽에서 제시한 모든 방식은 다 걷어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얼쩡거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방식만 고집하시고 그 방식만 인정하는데 왜 인간들이 하는 방식을 들고 신을 찾겠다고 오느냐 이 말이죠. 나름대로의 순진하고 나름대로의 순박해 보이죠. 정성을 다해 보이죠. 그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없을 때 막 이 정도 하면 우리의 정성을 어여쁘게 여겨서 가련하게 여겨서 받아주겠지. 이게 뭔가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쪽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성이 아니에요. 할례예요. 순수함이 아니고 할례라니까요. 열심이 아니고 할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나라다 누구나 알고 그렇게 상상하고 있죠. 아니 그거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방식은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가 되었으면 다른 것은 두리번거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방식을 할례로 제시했다 이 말은 물론 우리로 예상 밖의 방식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겠지만 그 충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장이 되게 되면, 장착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인생에 대해서 호들갑 떨다든지 이렇게 우왕좌왕한다든지 혹은 당황스럽다든지 혹은 걱정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일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1년에 2명 전도하세요 했는데 1년에 2명이 뭡니까? 10년 지나도 한 명도 전도 못했다면 교회에서는 1년 2명 했으면 10년 지나면 20명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라고 또 스스로 또 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7장 보세요. 할례입니다. 전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헌금을 한 푼도 못했다 20년 동안 이러다가 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돈 욕심 냈다고 지옥 가는 게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오늘 보면 보세요. 할례예요. 할례. 이제 성경 볼 생각 안 하고 교회 시키는 대로만 자꾸 순종하고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무속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 보세요. 할례인데 그 할례를 뭐라고 하냐? 할례 언약이다. 할례 언약이다. 하나님 인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확정지었습니다. 집에 불이 나고 얼음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집이 불 안 나면 구원받는다는 조건 없는 이상은 괜찮아요. 왜? 할례 언약이니까. 그동안 집 간수하면 구원시켜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애들 건강하면 구원시켜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할례잖아요. 할례는 뒤에 언약을 붙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운다 했잖아요. 내 언약을 세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을 집어넣어 놓고 그 방식이 방식답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불러 모을 거야.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고 언약 자체를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과 필요한 백성들을 동원시키게 되면 그 언약이 완성되는 날 그것이 바로 아들의 나라요 언약의 나라요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약 세우기 그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구원해 줍니까? 언약 세우다 보면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그게 자동적으로 구원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서 쓸데없는 걱정이라 미래에 대해서 사업 해놓고 사업 안 될까 걱정하는 거, 경제가 어렵니 안 어렵니, 정치가 혼란스럽니 그런 걱정은 해서는 성도로서는 이거는 뭐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존재가 자기가 행복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언약 세우는데 필요한 노무자로서 일꾼으로서 거의 가담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할례 언약을 왜 주셨느냐? 이제 그것만 알면 되죠. 할례 언약을 왜 주셨느냐? 인간들이 상상이 보기에 생뚱맞는 거죠. 예상치 못한 방식이에요. 할례 언약을 왜 주느냐 하는 것은 할례 언약 이전에 언약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내가 방주를 만들어서 언약을 세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할례 언약 이전에 노아에게 준 언약이 있다면 그 할례 언약이 뭐냐 그 답변 안에 뭐가 들리냐 하면 노아 언약의 내용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 잡아보면 돼요. 노아에게 있었던 원리 원칙이 그대로
이 할례 언약까지 넘어오고 인수인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서, 십자가라는 새 언약으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이 모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 언약밖에 없으니까요. 인간의 구원에 있지 않고 그 언약이 세워질 그 상태를 바로 천국이라고,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님 계획도 바로 그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딴 거 섞어버리면 그거는 마귀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언약 말고 다른 걸 믿게 해서 천국 보내겠다고 이렇게 위장수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하나의 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난 이런 식으로 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래 하는 그 모든 방식을 다 파괴시키고 부정해버리는 요소가 이 할례 언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언약 때는 큼직하게 이거 잣나무로 해가지고 이게 큼직하게 방주를 만드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노아 언약은, 그 아브라함 언약은 그게 아니고 앞에 뭔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큼직한 물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양피를 베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공작 시간에 뭘 만들게 되면 멋있어 보이고, 야 나도 이거 참 하나님의 언약을 내 기여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자기 몸에다가 특히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양피를 하는 것은 양피를 벤다는 말은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 그 중간을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 남성의 생식기 끝을 나오기 위해서 그 윗부분을 가로 이렇게 잘라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그 피부를 양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피하는 제일 그렇게 하는 가장 그 취지가 어디 있느냐? 이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나나가 처음에 바나나 우유 나왔을 때 노랗게 나왔어요. 지금도 빙그레에서 노랗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뒤에서 롯데에서 나온 바나나 우유는 하얗다는 겁니다. 바나나는 노란 것이 아니고 하얗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나가 노랗습니까? 하얗습니까? 바나나 껍데기는 노랗지요. 근데 바나나 껍질을 한번 벗겨보세요. 하얀 게 나오죠. 바로 할례 언약이라 하는 것은 감추고 있는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 따로 있고, 그게 인간의 생식적인 인간의 육의 기능을, 생식 기능을 하는 육이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할례를 향한 그 지점이 생식 기능을 하는 지점이에요. 생식기니까, 남성의 생식기니까 그 기능을 하는 지점이다 이 말이죠. 기능을 하는 지점이 쉽게 말해서 인간들이 자손을 번식하는 그 기능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속 본질을 지금 가리고 있고 그걸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의 방주는 뭔가 새삼스럽게 만드는 것이 언약이라면, 지금 아브라함 언약은 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들어있는 것을 이걸 돌칼로 하든지 칼로서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요게 들어있었지 하고 노출시키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진짜 언약의 진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육적인 본능, 사식을 놓겠다는 그걸 원욕이라고 하는데, 전도서에서는요,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어요. 자식 번성한 욕구. 그 욕구 때문에 한없이 지금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속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라낸다는 말은, 생식 끝을 자른다는 말은 인간들의 육에 의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 자손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렇게 추각해버리면 아니야가 됩니다. 아니야. 너 아니야 이래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수요를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같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출생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에덴 동산 쪽 끊어왔는데 이 땅의 거주지를 삼고 이 땅에서 계속 생식작용을 해서 자손을 퍼뜨립니다. 하늘에 별같이 많더라도 수확이 막 계속 퍼지겠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에서 나온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나온 자식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왜 그런데요? 하나님 본인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엄연히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안 돼. 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데라에서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을 어떻게 한다요? 이 질문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간다, 천국 간다. 아니 그럼 이 몸 어쩌라 말이야? 이 몸은 그럼 이 몸 그럼 자살할까요? 자살한다고 다시 태어날 보장이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 몸은 죽어도 부활이 안 되는 몸을 우리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교회 백날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헌금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전도만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안 되는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보고 그건 아니야. 네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몸 가지고 뭘 실체하게 되면 그건 아니지. 그건 천국과 관계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뭐 성기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식을 어떻게 새 사람 만듭니까? 만듭니까라는 그 질문 자체가 이게 구리고 위험스럽고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뭐라 했던가요?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구원받았다고요? 그거는 노아 언약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방주 만들어진 방주에 노아가 타가 그래 가족들이 살았다. 그거는 언약의 요소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인간들 입장에서는 노아가 방주 들어가기 전에 그 노아가 멀쩡하게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나올 때 멀쩡하게 살았으니까 노아 식구는 물에 안 빠져서 참 잘 됐다, 다행스럽다. 예, 그렇게들 보고 싶어 하죠. 이 몸이 뭔가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면 어떤 방법을 주시면 그 방법대로 구원받겠다. 지금 우리가 노리고 신경 쓰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노아 언약을 완전히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언약의 목적은 그것은 하나의 관이에요. 관. 장례식에서는 관입니다. 노아 방주가 관이 되는 그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노아가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동성해서 방주가 끝나왔는데 새 땅에 왔을 때 거기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될 그 정결한 짐승, 그 짐승을 계속 마지막 언약적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고 언약에 실린 죽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주라는 거대한 하나의 관을 만든 거, 관을 짠 거예요. 정결한 죽음이 죽음으로서 노아가 살았다가 아니라 정결한 죽음 자체가 곧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래가 잘 이해 안 되시겠지요. 좀 더 이야기를 좀 끌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에서 할례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부터 먼저 바꿔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그 육신은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건 없고, 아브라함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에 메시아가 오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디서 구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쌓여 있어요. 어디에? 아브라함이라는 생식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건 아브라함의 그 고추에 바나나 되죠. 바나나. 그 고추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속살이 육의 욕망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나의 구원을 누가 방해하느냐? 내가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할례 언약을 행한다는 것은 그 표피를 아까 말씀드린 끊어내는 거예요. 자, 끊어내게 되면 그러면 할례 언약을 그러면 그 육체적 할례를 행하면 그러면 구원받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육체적 할례가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마음의 할례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라 하는 것은 할례할 때 칼 가지고 할례를 한다면 그 칼은 육체적 형식적 할례를 할 때는 이게 쓸모가 있는데 마음 할례할 때는 이 칼을 이 육체의 어느 대목에 손대야 됩니까? 어디 뭐 심장을 도려내야 될까요? 발톱 깎을까요? 뭐 손을 자를까요? 육신의 할례를 행할 때는 거기에 했던 그 도구가 마음의 할례를 할 때는 하등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신명기 보면 육신의 할례하면 안 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할례 언약의 성취성이 있어서 이건 인간이 어디 끼어들 게 없어요. 아니, 육신의 할례야 자기 칼 들고 이렇게 나무 아들 칼을 잘라주면 되지만 타인의 마음의 할례란 자신의 마음의 할례를 칼 들고 뭐 설친다고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어요? 로마서 2장에도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는 알지 마음의 할례는 모른다고 그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할례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물로. 하나님의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제물로 만들겠다는 이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제물로 만들겠다는. 이 취지를 설명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된다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언약을 세운다면 아까 노아 언약과 같은 맥락이 같아야 돼요. 방주 안에 노아 식구도 있지만 장차 홍수가 끝나면 죽어야 될 제물이 되어야 될 거룩한 정결한 짐승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면 노아 식구들은 뭐냐 하면 표피라고 본다면 그 표피를 걷어내게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그들 속에서 그들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될 희생 제물의 취지가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할례라는 것은 표피에 덮이는 것을 잘라내면 안에 속살이 나오는 귀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노선에서 아브라함으로 노선으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작업을 저 하늘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이 바뀌는 작업이 이미 실시가 되는 겁니다. 이미 실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구원파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될 거예요. 실례지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구원파들은 이야기해요. 도를 아십니까? 식으로. 그 질문이 왜 잘못됐냐 하면은 성경 자체는 우리 구원을 위한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건 뭔 책이냐?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제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11월 3일 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전체를 구원 작업에 동원시키는 하나님의 제물로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누가 그걸 가리느냐 하면 우리들이 육적인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육에 대한 집착, 그래서 육에 대한 집착 때문에,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동행했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 비언약적 사고방식이 그걸 평생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땅에 살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당에 가고 싶다. 바로 이런 게 뭐냐 하면은 자기 편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그게 아니에요. 너는 네 자체가 하나님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언약의 작업 속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할 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의 제물로서, 방주 안에 정결한 제물처럼. 미국에 옛날에 있었던 미국 드라마 스타트rek이라는 SF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본 게 순간이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순간이동이라는 것은 인간은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물질로 되어 있고 그 물질로 되어 있다면 그게 분자, 전자, 양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순간 이동하고 싶으면 몇억 광년을 이렇게 먼 우주를 우행하려면 거기에 딱 쓰면 돼요. 스캔 가지고 쭉 스캔을 하면서 그 물질을 완전히 정보를 읽어서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 분해된 정보를 가지고 저쪽 도착 지점에 있는 그 선반에다가 딱 쓰게 되면 이쪽 정보를 통신을 해가 다 이동하니까 똑같은 그런 모습과 그 두뇌 속에 있는 모든 정보와 나의 과거와 습관과 이런 모든 성질도 그대로 이동해서 저쪽에 딱 도착을 하는 그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스타트rek이라는 게. 아주 1960년대 나온 미국 드라마인데 순간이동이죠. 순간 인간 복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아이디어와 같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순간적으로 나는 천국 가 있다. 묵시세계 있다. 인데 그 말은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요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그렇게 우리가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생각하다가 주께서 이 거룩한 산제물을 만들려면 계속 뭐가 덮이는 거예요. 뭐가 육적인 요소가 덮이는 겁니다. 그 육적인 요소는 덮이는 것은 매일같이 이걸 잘라내고 드러내고 바나나 껍질을 벗기면 하얀 그 속에 열매가 나오듯이 계속 노란 것을 잘라내고 덮어내서 하얀 게 나오도록 주께서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작업을 하는데 그게 언약 취지, 성취 취지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구원 개념, 구원 관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더 확실한 알기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영조라는 사람이 왕이 있어요. 조선시대 왕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사람이 영조인데 나이 92살까지 살았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똑똑한 아들을 두었어요. 사도세자입니다. 그 사도세자, 그 똑똑하다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 얘가 크면서 기대에 어긋나서 딴짓하고 이렇게 한문 게으리 하니까 이게 아버지가 성질 나가지고 네 같은 인간은 안 되겠다 싶어요. 그 살두지에 딱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끼줄을 뺑뺑 묶여서 7일 만에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살두지가 언약이라면 우리 성도를 그 안에 두는 겁니다. 언약 안에 두는 거예요. 그게 구원 상태예요. 구원받았다 헤헤거리며 빼질거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 둔다니까요. 언약 안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냐? 할례 언약이 하나님의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돌아갈 때 언약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방주 안에 동성했던 그 희생제물의 희생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언약을 자기가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동원시키게 되면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 하면 지금 내가 목숨 붙이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고 이건 바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도 생명이 가미되어서 생명에 의해서 주도된 생명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그 어떤 성도의 죽음도 다 순교가 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그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건더기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지 아브라함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데 아브라함 속에 있다는 흔적을 어떻게 남기는가? 바로 할례를 행하면서 너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렇게 버릴 거 왜 만들어 놨는가? 그게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난지 8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를 뒤돌아보냐 하면 1, 2, 3, 4, 5, 6, 7을 뒤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8일 만에 할례를 한다는 말은 새로운 창조가 기존 창조 위에서 피어나오는데 기존 창조는 새로운 창조를 마치 남성의 그 표피처럼 덮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으면서 그의 아브라함의 이름에 부합되는 출생지를 하나님께서는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상에서 이 세상 것을 부정함으로써 그 부정 안에 감추진 덮여 있는 하나님의 것이 나오면서 언약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탄생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출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제신 약속 안에서 출생했고 그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언약을 확산시키고 그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서의 십자가가 할례 언약의 완성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구원은 그 성취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바나나 껍질 벗긴 거 있죠. 이걸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제물이 된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평생이 성도의 남은 일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례 몸에 행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그들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구원만 챙기는 그런 사고방식을 오히려 주님의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꽉 막히게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